자,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습니다만은 윤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8주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윤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공부 과정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현재로서는 12월 3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조계종총무원 건물이죠. 거기 국제회의실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은 좀 공개적으로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공개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간 8번의 시간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가지고 12월 3일 세미나에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윤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윤회에 대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그러겠죠? 몸이 마음 없이 자기 스스로 나요 이러지도 않을 거고요.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서가지고 나요 이럴 수도 없거든요.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요 상태가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이러한 나의 삶을 놓고 세상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얼마를 살까? 대략 100년, 요즘 같으면 몸으로 한 100년 산다고 기준을 해도 되겠죠. 100년 안팎의 삶. 여기에 비해서 마음은 얼마를 살까? 자, 그래,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어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이 100년을 산다면 몸과 함께 나를 이루는 마음, 이 마음은 얼마나 살까요? 그게 그 부분에 헷갈리는데 얼마 전에 변호사 옆에 목동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십니다. 자아가 있는가 없는가 내일 아침에 송강선이 같은 경우에 진리를 찾다 이먹고 하면서 이 실제 우리 말하고 듣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대해서 참선을 하려는데 또 종이불교에 보면서는 저렇게 사신 것 같은 나라라는 것은 그냥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수화풍도 사전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근데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거기에서 윤회와 자아에 대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한 2시간 걸렸는데 그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8주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아마 8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궁금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하여간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모아가지고 몸이 100년을 산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얼마를 살까 하니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하긴 잘 모르니까 공부하러 오셨죠. 요 문제를 놓고 세상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도 100년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몸하고 마음하고가 만나가지고 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할 때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따라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100년을 산다는 이야기는 만나서 시작한 나의 삶이 똑같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다 같이 없어지고 마는 거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좀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여간 마음이라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요 물질로 된 어떤 거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거래가지고, 몸이 죽는다 그래도 몸 따라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다. 항상 몸과 함께해야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이후의 과정은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의미의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보겠죠. 어쨌든 요 두 개의 과정을, 두 개의 관계를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요거 몸 100년인데 마음은 오래 간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생존 기간이 균형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생존 기간의 불균형. 뭐 이걸 놓고 어떤 게 맞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잘 몰라요. 감비로 법부님 뭐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수행해 보시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몸 따라서 이 마음이 안 죽더라라고 확인이 되든가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사실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세상에는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이 같을까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생존 기간이 균형된다라는 요거는 윤회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회라는 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요게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균형되다라고 하는 것은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윤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불균형된다라는 요건 뭐예요?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어쨌든 하여간 오래가는 이 마음이 새로운 뭔가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불균형이라는 요 말이.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요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 오래 간다라는 몸과 상관없이 오래 가는 것이다 라는 여기에서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가 더 나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어차피 100년, 우리가 아는 대로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경전 보면 몸은 이런 거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가 되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100년을 사는 건지 오래 사는 건지도 잘 몰라서 요렇게 관점을 가지는 건데, 이게 윤회라는 불균형의 마음이다 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라는 이제 마음의 존재 상태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걸 놓고 이게 어떤 걸까 생각하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는 여기서 다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마음이 본질적인 존재다. 고정된 것이다. 불변의 실체다.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좀 특별한 거래 가지고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흔들리는 게 아니요. 요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놈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지요.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마음을 요런 측면으로 많이 말을 해요. 뭐 서양 철학도 대부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말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인도라고 하는 불교의 탄생지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힌두교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마라고 하는 그쪽 가르침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야 멋있다. 내가 이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누었다라고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분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이 특별한 신이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고 실체고 이런 거죠. 이걸 브라만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뜨만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요거 이제 불교 팔리어에서는 아딴 이렇게 쓰죠. 근데 보통 이제 아뜨만이라는 말이 많이 낯익은 용어죠. 요걸 중국 사람들이 바라고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본질이다, 고정이다, 불변의 실체다,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한마디로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상락, 아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상락, 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의 본질이고 고정된 것이고 불변의 실체요. 누가? 오래 사는 마음이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은 이와는 전혀 달라요. 이 마음도 생겨난 것. 그래서 고정된 거 아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런 관점은 뭔가요? 본질, 고정, 실체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아트만 아라고 하는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런 본질이고 불변의 실체인 그런 거 없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분신이 되어 들어갔다고? 그거 아까 우리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거 소설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무아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 안았다 이렇게 쓰죠. 아따의 반대말. 뭐 안아뜨만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는 요것은 그러면 이러한 무아인 누구? 무아인 오래 사는 마음. 요거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라고 하니 무상하다.
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조건이 어떻게 관계하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라고 하는 설정된 것은 그런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사는 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요. 생겨난 거, 변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무상의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것은 그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조건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가 내 마음대로 생겨나 주지를 않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를 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무아요. 이런 건 신의 본신 뭐 이런 불변의 실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염되는 만나면 오염되는 것이야. 이것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생겨난 것, 고정되지 않은 것, 변화하는 것, 요런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뭐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라고 보고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보니 그저 몸 100년 살듯이 마음도 100년 사는 생존기간의 균형 요 상태로 말하는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은 오래 사는 거래 가지고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 살아야 합니다 라는 윤회한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요 윤회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나눠보면 윤회하는 그 마음이 아뜨만이다라는 관점도 있고 그거 아뜨만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윤회라는 거를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요런 세 가지 관점을 놓고 중요한 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일까?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진짜 현실일까?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회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윤회 없다라는 요 현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윤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나의 삶의 방법이 결정된다. 요게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윤회 없다라고 거기에 맞춰서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마음이 아뜨만이야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윤회하는데 그 마음이 안았다 무아요 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일까?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오한 영역의 수행을 노력하고 계신 감비로 거부님한테도 그 기쁜 수행의 과정에서 윤회가 확인됩니까? 여쭤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셔요. 이게 문제는 우리 눈으로 사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는 거 아니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 계시잖아. 근데 이거 잘 모른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일까라는 것을 아는 일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라는 요 목적, 요 필요성에 의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분명히 세 가지가 다 다른 거거든. 다른 거를 같이 놓고 그 중에 어떻게 뭐 뭉뚱그려서 방법을 찾아보지? 이건 없다고요. 각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가지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선택된 것에 타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에 따라 가지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안 그러겠어요. 사실인 것 위에서 사실에 도대한 삶의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러면 성과가 있다고요. 이건 분명히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내가 다한다 해도 거짓 위에서 사실 아닌 것 위에서 노력을 하면 그게 뭐 그런 대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 평생 가운데 좀 부자되고 뭐 이런 표면적인 어떤 성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바 내 삶의 진정한 행복, 삶의 완성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지는 못한다고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강고부님 이제 우리 뭐 몇 번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거부님 생각에는 어떠셔요?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런 선택, 결정을 해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잘하든 잘못하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딪히면 그거는 아무런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니까 좀 이런 질문에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강고부님 저는요. 저를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신자라고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뭐 공부를 아주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지만 살아가는 데에는요 세간적으로 학교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워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아요. 사실 이 문제 윤회를 하는 것일까 아닐까? 윤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아트만인 내가 하는 것일까? 무아인 내가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요. 뭐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받는다 해도 사실은 세간적 공부가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심오한 삶의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뭐 자신 있게 어쨌든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세간의 공부가 알려주지 못하는 내 삶의 심오한 영역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느냐? 나는 부처님한테 기준을 두겠다. 뭐 요게 제가 불교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여러분 중에는 뭐 대부분 이제 불교신자이겠지만 아주 불교신자가 아닌 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처님 공부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그 공부가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할 만한 공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내가 불교신자 하지 뭐. 사실은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불교신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데도 저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불교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신자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신자는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와가지고 80년의 세월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중에 35세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루고 45년간 부처라고 하는 완전한 스승으로 살아가신 우리 스승 부처님이 가르쳐준 공부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만하다. 이런 기준을 갖는 게 불교신자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자, 이 윤회와 관련한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러한 삶의 타당한 방법으로 대응해서 살아갈 때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들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부터요, 제가 불교신자다라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불교신자라면 저와 같은 결론을 갖는 것이 옳아요. 아직까지 불교신자가 아니라면 부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구나. 나도 이제 불교신자가 되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불교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불교신자는 부처님을 기준한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부터 8주간 윤회라는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뭐 이 공부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는 달라 안다거나 나 어디 가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라거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 좀 삼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지 않은 시간에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다고 고객님 우리가 법회 시간 말고도 시간은 많아요.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법회 시간 중에도 말씀하시다 보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자를 거 하지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기준에서 이제 답을 우리 찾아봅시다. 부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얼마를 사느냐라고 하면 오래 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윤회 없다, 생존기간의 균형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아닌 어떤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단견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단멸론. 무슨 얘기냐면 생존기간이 균형된다, 윤회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오래 이어져 가는 게 아니고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견해. 끊어져서 소멸하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마음은 몸 100년, 마음 100년,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셔요. 단견, 단멸론, 요거는 어쨌거나 우리 삶의 현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외도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오래 사는 마음이라는 것이 본질일까 아닐까? 불변의 실체일까? 생겨나서 변화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요거 아뜨만이라는 요거 또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못 본, 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게 아니다라고까지는 잘 봤지만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존재 상태를 보는 데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아뜨만이다, 아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어쨌든 불변이야. 보정된 거예요. 요걸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 상태를 상견 이렇게 말을 해요. 상견 쭉 간다라는 얘기죠. 뭐 항상하나 꾸준히 간다라고 보는 하나의 견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주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견해라고 할 때는 단견, 상견 이러고 론이라고 말할 때는 단멸론, 상주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꾸준히 머무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부의 기준, 부처님에 의하면 이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몸 따라 죽는다라고 보지 않은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오래 사는 마음 자체의 존재 상태를 보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불량마가 제작을 창조하고는 뭐 하면서 하나의 어떤 설정을 통해 가지고 항상 하는 마음이라는 견해,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관찰, 요렇게 불리는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눈, 바른 견해가 아니라 외도의 잘못된 견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윤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단견이라고 하는 애초에 마음 자체가 오래 산다라는 것도 보지 못한, 그죠? 그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되는 외도의 주장이고, 그런가 하면 오래 산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그 존재 상태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상견이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부처님 말씀이겠죠. 부처님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저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부처님 깨달음의 성과인 열반조차도
팔정도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생겨나는 거잖아. 그죠? 열반까지도 무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마음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무하죠. 부처님은 마음은 오래 사는, 즉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존재 상태는 무아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생겨는 있지만 그 생겨난 상태에 또 다른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따라서 변하는 마음이다. 생겨난 이 마음이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것이다.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해 나갈 윤회의 진실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은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오래 사는, 그래서 윤회하는 이 마음이 무아인 것이야 라는 요것이 이렇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이것이 윤회입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제 얘기지 부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8주간 공부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결론이 왜 해필 스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의 부처로서의 삶의 기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일까?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서 직접 설하신 그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8주의 기간 동안 부처님이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공부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 가면 차례를 적었는데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내용이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이 교재 자체가 아직까지 그냥 준비 교재이기 때문에 8주간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부 과정에 의한 성과로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3일날 세미나를 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뭐 현재 상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차례 1번 개요입니다. 뭐 조금 있다가 이제 1시간 통해 가지고 뭐 개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거와 이제 같은 내용 되겠지만 윤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개요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윤회라는 것이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뭐 윤회라는 말이 사실은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저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윤회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윤회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전들, 그 경전들의 용례를 통해 가지고 윤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순서가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회와 깨달음이랬어요. 이번에서 윤회를 설하는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윤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부처님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는 부분이 수집이 되어 보니까 윤회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죽는다고 끝 아니야 또 살아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변하는 것으로
무아인 마음의 삶이야. 요렇게 알려진다면 사실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이러한 윤회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할까? 그 행복 가운데 거창하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다만 그 부분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뭐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경전들을 모아보니까 윤회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가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윤회하는 이 마음의 무아인 상황에 수반되는 불만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깨달음으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윤회를 이렇게 깨달음과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법회가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윤회를 말하는 경전들을 사실 제가요 윤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경전을 싹 조회를 해본 거예요. 니까요 중에서. 그랬더니 알려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마음이 다시는 새로운 뭔가 만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지금 요 정도처럼 단순한 건 아니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 3번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4번 윤회의 기본적인 설명이랬는데요. 요거는 이러한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깨달음까지 가고 깨달은 상태의 존재,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할 때의 존재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를 그냥 윤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 5번부터는 윤회와 관련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윤회의 선언 해가지고 단견의 극복 이랬거든요. 요건 뭐냐 하면 단견이라는 게 이제 요 이야기잖아요. 몸 따라서 마음도 끝나고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정말 많은 경전을 통해서 알려줘요. 저 세상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심지어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한테 이 윤회의 시작점, 이 마음이 언제부터 살아왔는지 이런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이거 사실 아니에요 라고 윤회 자체를 선언을 해줘요. 근데 아무래도 순서가 그러지 않겠어요.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사실까지 오니까 이 중에 첫 번째로 할 일이 뭐겠어요? 오래 산다는 자체를 모르는 이러한 단견 단멸론 이거부터 먼저 그거 아니야? 라고 좀 쉬운 자리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경전이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선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강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전을 공부해보고 내 사는 이야기를 견주어보고 이러니까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내 삶의 현실,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스스로의 판단, 결정, 선택에 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자가 된 상태에서는 부처님이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윤회 없다는 그거 사실 아니요! 라고 알려주는 이거를 배워 알므로써 어떻게 해요? 단견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도의 주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교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단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신자 중에서도 좀 식자층, 지식인들, 불교신자 가운데에 어떤 그 여론의 향배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단견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는 윤회 그거 인도 이야기요? 뭐 이런다거나 윤회하지 않는다고 윤회한다는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견을 극복한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전을 통해가지고 부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저 세상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단견을 극복시키고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제 6번째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랬거든요. 자, 단견이 극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래 산다라는 요거잖아요. 이게 악금 아닐까? 아닐까? 요 이야기 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한테 사실 당장 급한 일은 뭐냐 하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어요. 또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좀 오래 사는 가운데의 전세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어려운 문제는 좀 일단 덮어두고 요 상태 다음 생을 또 살아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라는 요 상황에서 우선 급한 문제는 뭐냐면요. 살려가 보니 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어찌 보면 한 80~90%는 내가 다음 생에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될 거고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기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내가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바른 노력을 해나가면 그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겠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음 생엔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하고는 견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뭐 이런 이유가 살려가 부분이 공부하는 목적에 한 70~80% 더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너무 낮춰봤을까?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아니 뭐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단견을 극복하는 이것이 중요한 만큼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오래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 우리가 이런 불교 신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런 믿음 때문이잖아. 이제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낮은 세상에는 떨어지지 않고
기왕이면 하늘 세상에 태어날 거고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인간으로 태어날 바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거라고요. 요거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경전에 의하면 원하는 세상 이렇게 말해도 돼요.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 방금 우리 말했지만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고부님 지옥 가려고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이 몸으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너무 고달고 힘들었다. 정말 다음 세상에는 내가 부잣집 아들로 좀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아보면 돼. 뭐 요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 맺힌 여기에 묶이지 않으면 다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뭐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라는 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윤회를 말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래 사는 마음의 정체 상태 이전에 오래 살아야 된다, 또 태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요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진짜 이제 추석 개편으로 이제 중단했지만 그 광주불교방송에 해피스님의 새출발법회에서 매주 50분씩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새출발법회의 중심 주제가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라는 것은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원하는데 원한다고 해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불교신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태어나시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서울 가자라고 하면서 그죠? 서울 가자라고 하면서 광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서울을 못 가거든. 어긋나지 않는 공부라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77번 77회에 걸쳐가지고 광주불교방송 해피스님의 새출발법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공부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하면 좋은 주제 하나가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제 윤회한다는 가운데에서 좋은 세상이라면 이제 정말로 공부의 완성은 어디에가 있어요? 이 오래 사는 마음의 존재 상태가 뭐냐? 라고 할 때 보니까 이제 어때요? 상견일까? 아니면 무아인 마음의 윤회일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결론은 이제 알고 있어요. 결론은 이 마음이 아트만 아니요. 뭐예요? 결론은 알고 있지만 이 결론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경전에 의해서 도출될 것이냐?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게 이 전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사실은요, 불교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구성하는 것이 12연기와 8정법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12연기가 그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이 공부 과정, 이 경전들에 의해서 12연기를 보면 12연기가 별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 이 마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몸 따라 죽지 않는 오래 사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인 마음일까? 라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가르침이 12용기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사실은 이런 건데 우리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덮여가지고 사실과 다른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대로 살지 못하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는 게 12연기잖아요. 그 12연기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상견을 갖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윤회가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 공부에서는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정말 사부니까야 거의 전체를 꿰어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메커니즘, 거기에 번호 붙여주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번째 순서는 이렇게 12연기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면서 무아여서 이러한 윤회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잘못 보아가지고 상견이라는 외도의 주장으로 끌려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윤회라는 거, 역시 공부의 목적이 그래요.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윤회의 실상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윤회의 실상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해야 한다.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러한 불만족의 중생의 삶을 어떻게 청산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이런 대안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윤회의 주제의 마지막은 그렇게 할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죠? 뭐 결국 요 얘기고 마지막은 요런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가라앉는다.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그거죠. 그게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8정도가 그 방법으로 제시되죠. 8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독,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 수행, 어떤 수행을 해야 되나?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준 8정도라는 그 길, 그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행을 직접 통해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실천 이전에 일단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윤회의 진실이라는 8주 과정을 조금 서둘러 가가지고 8정도라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물론 그 앞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요거는 크게 보면 8정도에 속하지만 앞에 좀 낮은 수준의 방법론으로 나오고 8정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역할하는 것은 이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 여기까지를 가게 되겠죠. 자, 일단 윤회의 진실과 관련한 8주차 수업의 뭐 커다란 그 개요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민유 부부님 서둘러 오셨는데 너무 뭐까지 요건이 다신 얘기죠. 뒤에 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 교재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야죠. 뭐까지가 되는가? 네, 윤회에서는 그렇네요. 네. 여기서 몸 플러스 마음을 유가 존재라고 봐도 그렇죠, 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전은 전체적으로 몸 더하기 마음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고 여기를 명색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기도 하죠. 명색과 식 그리고 요 상태를 해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유, 아와 이거죠. 그래 이제 그저께인가 우리 어머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 좀 했지만 저 유라고 하는 개념,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공부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게 유잖아요. 그렇게 보셔야겠죠. 말하다 보니까 10분 지났네요. 또 공부했죠. 자, 1번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단 앞 시간 공부한 내용이라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개요 중에 1번 연기적인 윤회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 나라고 불립니다. 몸 없이도 마음 없이도 나는 구성되지 않고 몸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조건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나는 구성되고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몸과 마음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문과 경은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라고 하여 몸 그리고 몸과는 다른 것인 식의 관계로서 나를 설명하는데 식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이 경은 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한마디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게 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정의를 해주죠. 그죠? 부처님도 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물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으면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몸을 이룬 것이다. 표현하면 100년짜리요. 부모한테서 받은 물질인데 이렇게 말을 해줘요. 거기에 나의 식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여러한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라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하죠.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보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복잡한 거잖아요. 이거를 몸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듯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부처님이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어 이 개념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이렇게 한마디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심, 의, 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되는 물질로 된 몸과 대응하여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인 마음의 관계를 통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견 또는 단멸론.
마음은 몸에 종속된 것이어서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한다는 것인데 물질만을 제1차적 존재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바탕한 방법입니다. 요거 윤회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유물론 이러면 물질만이 제1차적 존재고 나머지는 1차적 존재인 물질,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물론이 마음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 마음이 1차적 존재인 물질,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짜리 몸에서 생겨나가지고 함께 100년을 살다가 사는 동안에는 지가 죽일인지 알지 몰라도 100년 지나서 몸이 죽어버리면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은 토대를 상실하고 소멸해버린다. 이런 개념이죠. 유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둘째, 상견 또는 상주론. 마음은 본질적, 실체적 존재여서 생겨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종속됨 없이 몸과 함께 나를 이루어 살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 본질적, 실체적 존재 상태를 유지한 채 새로운 몸과 만나 다음 생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 분신인 아트만의 설정 요 얘기죠.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상나가정에 의한 브라만교의 교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주체가 뭐냐? 아트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셋째, 연기. 마음도 삶의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이지만 몸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어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 변화의 가운데에 다음 생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무상고무와 부정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제시하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윤회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니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인데 이 식이 아트만이 아니고 무상, 고무와 부정인. 그래서 요거 불교 교리로 말하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마음. 그래서 연기하는 식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가 연기하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삶의 해석 방법이 있고요. 이때 마음이 몸이 죽은 뒤에 새로운 몸과 만나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견 또는 단멸론은 윤회 없음의 견해이고 상견 또는 상주론과 연기는 윤회 있음의 견해입니다. 부처님은 윤회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윤회 없음을 선언하는 단견 또는 단멸론은 외도의 견해입니다. 또한 윤회 있음의 선언 가운데서도 상견 또는 상주론은 브라만교, 현재의 힌두교 등 외도의 견해이고 연기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단견과 상견 또는 단멸론과 상주론을 모두 극복한 연기적인 삶이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불교적 윤회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더 설명 필요 없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 합니다. 윤회한다라고 하니까 좀 몇 번의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시기윤회하는 거지요 라고 말하니까 해피스님은 아직도 시기윤회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부처님 가르침에 식 말고 윤회하는 게 또 있습니까? 윤회하면 시기하는 거지 시기윤회 이렇게 말하면은
식 말고 윤회하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다른 것이 윤회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좀 몇 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뜻밖의 답변을 들어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 몰라요. DNA 윤회래. DNA 윤회. 이거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분도요 주장할 만은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저기 예수님이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 시체를 덮었던 수의 있잖아요. 그 수의가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수의냐? 이거를 요즘 그 수의에 묻어 있는 뭐 이런 이건 그 뭐죠 그저 시체에서 나오는 뭐 이런 묻어 있는 그런 쪽에서 DNA를 가지고 막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DNA라는 게 어쨌든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DNA 윤회를 하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삶의 연결관계를 말하려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를 낳으면 남자의 DNA하고 여자의 DNA를 이 아이는 어떻게 갖고 있죠? 엄마 아버지 유전자의 절반씩을 갖는 거죠. 우리 약사님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 남자도 어떡할까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의 2분의 1씩을 갖고 온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00년, 2100년 거슬러 가서 예수님의 그 수의를 검증하는 이루려면 뭐 이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갔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그렇게 검증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이쪽에 있었던 DNA가 어떤 형태로든 여기까지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개념 가지고 DNA 윤회라는 말을 실제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좀 곤란함이 있어요. 이게 각각 2분의 1씩을 갖고 오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우리 성부부님 얘기할까? 성부부님 자제분이 있잖아요. 없나? 있죠. 성부부님 자제분이 이걸 만약에 성부부님하고 성부부님 자제분하고를 DNA를 통해서 윤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일까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부님 자제분은 어부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100% 나요. 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절반 갖고 오잖아. 이 아이는 DNA로 보면 어부님 DNA 절반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윤회라고 말하려면 계속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어부님의 자손들이 쭉 연결되어 간다 라고 할 때 1000년 후에 이 자손의 DNA 중에 몇 %가 어부님께 남아있을까? 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하여간 2의 제곱식으로 줄어들겠지 뭐. 이게 좀 윤회라고 표현하기에는
그거 뭐 한껏 보일까 말까 나의 흔적이 남아있어. 요래가지고 윤회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결정적으로 어부님 자제분 많이 사랑하시죠? 지금 어부님 자제분 사랑하시죠? 어부님 자제분도 우리 아빠하고 굉장히 아빠를 사랑하겠지 뭐. 그런데요, 어부님은 내 새끼 이러면서 요거 정말 나의 분신처럼 뭐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그려보죠. 그런데 자제분이 아무리 우리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아빠를 나라고 선언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겠죠.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하지 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2번 윤회의 주체였거든요. 윤회의 주체는 내가 앞에서 본 대로 연기하는 시기예요. 부모에서 생겨나는 몸은 DNA의 혼합 과정을 통해서 자손에게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DNA 윤회라는 말로 몸에 의한 윤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견 또는 당멸론에 의해 마음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견해 위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몸은 부모에 의한 혼합 과정으로 새끼치면 내 유전자의 절반만을 담은 채 혼합된 독립된 개체가 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어쨌든 떨어져 나간 거죠.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내 몸하고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들은 알을 낳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인간은 애 낳고胎를 자르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아이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 아빠 사랑한다 그래도 아빠를 나라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데. 하지만 연기하는 식의 윤회는 다릅니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식을 새끼치면 새끼쳐진 식은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거쳐 머물고 다시 나에게 쌓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 저기 7번째 이야기가 되나요? 저기 12여기 삶의 메커니즘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그냥 이건 요약되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증식과 변화의 과정이 이 몸으로의 삶 동안 쌓이면서 이 몸과 함께 하다가 몸이 죽으면 다음 몸으로의 삶 동안 다음 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증식과 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렇게 육내입처, 유계입처에 의해서 새끼쳐진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힘이 되고 진행되어 가지고 몸과 만나면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면 식이 머물고 쌓이고, 이런 거 우리 뒤에 상세히 공부하자고요. 어쨌든 연기하는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과정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DNA 윤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로는 자식이 탯줄을 자르는 순간 떨어져서 독립된 개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끼쳐진 식은 어때요? 독립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삶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 마음 덩어리에 쌓여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잖아. 독립되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고. 요게 차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는 그때에도 자기를 나라고 인정합니다.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과정에서 새끼치고 머물고 쌓여가지고 변화를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조금 달라지는 거지 우리 아빠요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DNA라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윤회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윤회 없다라고 하는 삭된 견해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로 DNA 윤회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윤회 아니죠. 그죠? 그건 윤회 아니에요. 윤회는 연기하는 식의 윤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삶의 연속성을 말하는 윤회는 연기하는 식의 윤회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형태의 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말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윤회의 주체 우리 확실하게 알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과 기계의 영역과 상대해서 수행과 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적어봤어요. 부처님은 연기하는 식의 윤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무엇입니까? 요소의 분석경 맞지마니까요 140번에서 부처님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식의 요소가 있다.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친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제1차적 존재를 지수, 화풍, 공, 식의 6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1차적 존재라는 말 좀 전에 유물론적 견해에서 나왔었죠. 물질만을 1차적인 거로 보고 마음 이런 거 2차적이요 이렇게 봐서 몸 죽음은 따라서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보는 삶이란 어떠냐 하니 지수, 화풍, 공과 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가 있다. 사람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1차적 요소가 6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이 교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실은 윤회를 여러분 우리 이해하는데 지수, 화풍, 공식 6개의 요소로 우리가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부처님 선언하는 일은 놓쳐서는 윤회를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세한 이야기 뒤에 계속 보기로 하죠. 단견 또는 단멸론, 즉 윤회 없음의 바탕이 되는 유물론적 사고에 의하면 식은 제1차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색, 즉 몸에 종속된 것이어서 몸의 죽음에 의해 토대를 상실하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 말하는 지수, 화풍, 공은 물질, 즉 몸입니다.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큰 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벗들이여 마치 목재를 조건으로, 동굴을 조건으로, 짚을 조건으로, 진흙을 조건으로 공간이 둘러싸여 집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처럼 벗이여 뼈를 조건으로, 근육을 조건으로, 살을 조건으로, 피부를 조건으로 공간이 둘러싸여 몸, 신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몸과 함께 또 하나의 요소로 식을 제시하면서 사람은 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큰 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색, 물질이라는 것을 말하면 지수, 화풍, 사대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 4가지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색, 이렇게 나타나죠. 4대와 4대 조색. 물질이란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럴 때에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색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지수화풍이라는 어떤 요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이때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요때 이게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만 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런 예를 잘 들죠. 아주 콧날이 어떡한 미인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굴 중에 제일 지저분하고 그저 없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얼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콧구멍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 요 콧구멍으로 뭐 코에 털도 보이고 뭐 콧물도 질질 흐르고 뭐 어쨌든 콧구멍이라는 게 조금 좀 지저분하다고. 이 오똑한 콧날을 가진 미인의 얼굴에 참 이게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콧구멍을 막아버리자고요. 콧구멍이 없는 상태가 되면 정말로 얼굴 가운데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이 오똑한 콧날을 가진 미인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다가 보니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되죠? 이 여인? 미인이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라는 게 뭐냐 하면요, 얼굴 가운데에 어떡하게 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조금 지저분하게 콧물도 흐르고 이런다 하지만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미적인 감각을 고려해보자 라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아버리는 순간 또 숨이야 입을 통해서 쉰다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코라고 불리는, 달리 말하면 콧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코라고 불리는, 달리 말하면 살쪄로, 그러니까 오똑한 콧날이라는 살, 물질이니까 지수하고 사대가 결합한 거죠. 거기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비어있음, 공간이 함께해야 코가 되는, 요런 게 코라고 규정된 물질이잖아요. 근데 콧구멍을 막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없어지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얼굴 가운데 튀어나온 이 살자국은 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콧구멍이 없으면 코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얼굴에 튀어나와 있는 이거는 코기 된다고. 그럼 이 여인은 콧구멍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절세의 미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코는 없고 혹만 하나 턱 튀어나와 있는 장애인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을 자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대 조색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지수화풍 4대에다가 더하기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쉬운 시간에 말했지만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즉 연기 이런 개념 아니에요. 부처님은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음, 이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어있는 곳이 코의 바깥쪽과 코의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공간과 지수화풍 4대의 물질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 요거는 코요, 요거는 귀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가 말해지는데, 그 가운데 지수화풍하고 공까지를 합해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큰 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 공간에 둘러싸여 몸이란 이름을 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든 거기에 공간이라는 것이 함께해야 몸이 되고, 공간이 함께할 때 집도 되고, 어떠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규정되는 거죠. 부처님은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몸이라는 부분을 지수화풍 공에 의해서 규정된 물질 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유물론과 달리
부처님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다고? 이게 몸만 있으면 몸을 1차적 요소로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라는 2차적인 것이 생겨나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지수화풍공 물질과는 다른, 전혀 다른 독립된 한 가지 요소, 제1차적 존재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부처님은 제시하는 거라고요. 선택은 뭐 각자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2차적인 존재로서의 마음일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물질과 대등한 종속되지 않는 1차적 존재로서의 식일까? 저는 하여간 불교 신자다 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육계라고 하는 이 교리에 의해서 마음이,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제1차적 요소다라고 확실히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식이 생존기간의 측면에서 몸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융회한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육계라고 하는 교리는 보면은 그렇게 이 육계를 많이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계에서. 근데 융회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기본되는 교리가 육계예요. 어쨌든 마음이, 식이 몸 따라 죽지 않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윤회를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개념입니다. 자, 사람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는 제1차적 존재를 말합니다. 유물론적 사고와 달리 부처님은 식, 즉 마음을 몸에 종속되지 않는 몸과 대등한 제1차적 요소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따라 죽지 않고 윤회하는 식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몸에 의해 감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이비설신 육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감각되진 않죠. 그 얘기죠. 그래서 과학 또는 의학에서는 감각작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식을 물질에 종속된 것, 특히 뇌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제2차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것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감각 능력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불교에는 감각 능력의 향상에 대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불교는 물질과 물질 아닌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단순한 감각 능력, 감각 작용의 향상은 과학과 지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물질에서의 고멸로 이끄는 감각 능력의 향상과 물질 아닌 것에 대한 포괄적 감각 능력의 향상은 수행과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포괄적 감각 능력의 향상이란 감각 기능의 향상과 감각된 것들에서 행복을 만드는 삶, 고멸을 함께 이루는 의미입니다. 요거 좀 내용이 어렵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은 안 하려 합니다. 근데 요거 그냥 계속 이야기가 좀 반복될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 감각 능력이라는 거, 감각 능력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잘 보는 거, 요것만을 불교에서는 감각 능력이라고, 감각 작용이라고, 감각 능력의 향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면 이 보여진 것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여진 것을 좀 더 뚜렷하게 잘 보는 것도 감각 능력의 향상이지만, 요렇게 보여진 것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사실은 삶의 이야기는 결국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거냐, 그것 때문에 행복할 거냐, 여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감각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있는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진 그것을 대상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이것까지를 감각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뭐 뒤에 봐야겠지만 우리가 저기 인식 과정이 어떻게 돼요? 1차 인식이 있고 2차 인식이 있잖아요. 1차 인식에서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적법을 욕탐의 간섭 가운데에 그냥 그러니까 감각에 들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감각된 그것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2차 인식은 뭐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경험을 대상으로 상이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느냐 행복을 만드느냐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2차 인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감각작용, 감각 능력이 그냥 보았어, 들었어 요것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감각되어진 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거예요, 행복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만들 거예요. 이게 불교잖아요.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학 또는 기계라는 거구나. 고멸의 지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행, 지혜라고 하는 것의 영역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152번 감각기능의 닦음경을 참조하자 그랬는데 그거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시광선 밖의 빛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기계를 발명하면 볼 수 있습니다. 감각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과학과 기계의 발전에 의해 감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보는 것이 많은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많이 그러하죠. 그래서 본 것에게서 행복을 만드는 삶, 고멸은 수행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식 등 물질 아닌 것은 과학과 기계에 의해 감각 능력이 향상된다 해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거 이제 잠깐 좀 보자면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빛을 다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요 어떤 그 눈의 능력이 허용하는 일부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광선 밖에 있는 이 영역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못 보나요? 본다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이것저것 뭐라 했죠? 엑스레이도 찍고 CT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계 의료 장비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 원래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는 건 아니죠. 원래 있는 건데 눈이라고 하는 요 능력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 박쥐나 이런 다른 눈은 보기도 하죠.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역을 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봐요? 과학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하잖아요. 과학이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빨강 바뀌니까 적외선이 되겠네. 이 영역 보고요.
보라 바뀌니까 자외선 이런 영역들을 인간들이 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가시광선이 감각 영역이라고, 감각 기능, 감각 능력이라 이게. 그런데 기계의 도움이 함께하면 어때요? 감각 능력이 향상하는 거죠. 그죠? 감각 능력이 커진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학, 기계 이 부분이 한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기계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지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함께 토론을 해볼 의향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과학이 제한된 영역을 갖는다. 어디에 제한되느냐 하니 물질의 영역에, 물질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서 기계도 과학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여간 과학자들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얘기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가시광선밖에 없었잖아요. 과학 기계의 도움을 받으니까 밖에 있는 것들도 감각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영역에 있을 때는 감각 능력을 과학의 도움에 의해서 향상하면 이 물질의 영역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요새는 입자 이런 것도 엄청 아래로 내려갈 때 쿼크 이런 얘기 나오고 쿼크보다도 더 내려간 것 같대. 이런 것들이 과학과 기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라고 아는 것은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 중에 이게 모두 물질만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물질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비물질이 있다고, 물질 아닌 거. 그죠? 물질 아닌 것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물질 아니잖아요. 색수산행식 5온 이럴 때 색이라는 거 빼놓고 수산행식은 다 물질 아니잖아요. 이런 물질 아닌 이것들을 과학 기계의 힘으로 볼 수 있을까? 과학과 기계의 도움을 받은 감각 능력의 향상으로 보여질까? 라고 하면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와 관계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적외선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기계의 도움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일단은 보완해야 되거든. 인식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러한 비물질,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건 분명히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은 이제 여기에 답을 주죠.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수행, 자, 과학에 의해서 기계라는 것이 발명되어 가지고 도와주듯이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수행에서 빠냐? 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물질 아닌 것들을 인식하잖아요. 감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전에 봤지만 단지 본다고 해서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힘있게 하면서 모아내는 것 중에는 5가지 장애도 있고 10가지 족쇄도 있고 뭐 이런 거 보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보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생겨나서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불교고 이게 감각 능력의 향상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과 기계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불교라는 불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삶을 완성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과학과 기계 이것에만 의존해 가지고 원하는 데를 갈 수는 없잖아요. 과학과 기계와는 영역을 달리하는 수행과 지혜라고 하는 또 다른 감각 능력의 향상이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적어본 거예요. 자, 이제 6페이지 제일 아래죠. 또한 식 등 물질 아닌 것은 과학과 기계에 의해 감각 능력이 향상된다 해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 아닌 것들에 대한 감각 능력의 향상은 수행과 지혜의 영역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지혜를 완성함으로써 물질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또한 물질이든 물질 아닌 것이든 조건적인 모든 것들에 의해 생겨나는 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고멸. 물질 아닌 것들은 몸으로는 감각이 안 되는 거니까 지혜로서 감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회의 문제, 즉 식이 제1차적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물질 아닌 영역에 속합니다. 수행과 지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과학과 기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 뇌 등 물질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 또 어떤 개인 이야기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법당에 그 정신과 전문의로 오래 살아온 우리 선배 불자 법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오랜 삶의 과정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뇌라고 하는 거, 이 뇌의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호르몬을 좀 더 투여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우리가 마음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이렇게 뇌라고 하는 물질 몸에다가 어떤 약품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밸런스가 회복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 뇌의 상황을 잘 모아가지고 뇌의 상태를 약물을 통해서 조절해주면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달리 볼 게 있겠습니까? 이 뇌에서 불어나서 뇌의 상태를 조절해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2600년 전에 살았던 부처님이라는 그분께서 호르몬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며, 호르몬을 약품적으로 조절해가지고
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조절될 수 있다 이런 거 부처님이 늘 아셨을까요? 뭐 이제 이런 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마음을 이해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몸과 만나서 함께 일하는 만호, 의라고 불리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 그 이전에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서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서 인식하고 그때 식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라는 이름의 마음이 되면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서 심이라는 마음 혼자서 행위를 하잖아요. 저 밑닦아를 통해서 돌아가고 쨌다나 빠따나 아니디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마음 혼자 거치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뒤에 임하고 올라서 가지고 사유라는 데 오면 비로소 몸과 함께 아마도 그게 뇌와 마음이 만나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마음만의 영역, 내적인 영역이 표면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과학이라는 기계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그 측면에서 보이는 만큼만을 가지고 마음을 이해하자, 마음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고 함께하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서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라 그래도 몸과 만났을 때는 몸 상태가 약품에 의해서 조절되면 마음의 상태도 영향을 받겠죠. 글쎄 그냥 거의 요 몸과 마음이 만나 있는 요 표면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선배 법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법부님, 마음을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는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이 내면의 영역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고 그 내면의 영역이 어떻게 제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면의 영역이 지배받고 그로 인해서 내면이 잘못되면 괴로움이 커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자. 요새 우리가 배운 거지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면 이 얘기죠. 그래 되면 표면의 영역은 그 지배성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 모부님께서 전공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전공에 충실하게 삶을 본다라고 해도 공부를 하고자 하면 그런 세속적인 영역, 과학과 기계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만 가지고 삶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부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만의 영역, 내적인 영역 이 부분을 부처님이 우리 삶의 이야기로 마음의 이야기로 설명하셨다. 나는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내면의 영역을 공부하니라 라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도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헤어졌거든요. 그 이야기까지를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이렇게 과학과 기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수행과 지혜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우리가 지향해 가는 그 영역이다. 수행과 지혜. 어쨌든 기계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혜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한 사념처럼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수행에서 삶을 향상하고 이끄는 것이다. 이 이야기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여기 참조해서 기능 수행을 바꾼 경우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한마디로 2차 인식에서 간섭하는 상까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읽어보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 아주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사랑의 유효기간 3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도파민이 어떻고 세로토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었을 때 내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뇌에 그런 아민을 집어넣으면 지나가는 아무나 봐도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럼 좋다 이거야. 잠깐만. 저기 서들거 부분이 우리 저 공덕경 회양이 좀 생략하고 가실 분들이 일어나 얘기하죠. 네.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저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건 설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저놈한테 사랑을 느끼느냐 큰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오직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어떤 아미를 집어넣으면 아무 놈이나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듣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저놈한테는 그래. 감정이 생기는데 다른 놈한테는 생기지 않느냐. 맞아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아까 닦아 그게 그래. 내적 영역. 내적 영역이 뭔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놈이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다른 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